오늘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대지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막 성장 곡선을 그어서 향해서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믿음이 이제 아직 완벽한 절정에 이르지를 못하고 믿음이 이제 상승돼서 상당한 위치에 이르게 될 때 바로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사단이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정말 그때 사단이가 예수님의 눈앞에 딱 보여줬던 세 가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사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졌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막 성장할 때 바로 사단이가 그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춰지거나 정지되거나 믿음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빠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에서 내가 자꾸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에 대한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가 자꾸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안이 오지를 못하고 뭔가 마음이 찜찜해지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 대한 뭔가 그 내 안에 그 결핍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오는
사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오는 평안, 세상의 사랑, 세상의 어떤 그런 이 기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육신의 욕구에 더 내가 마음이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욕구입니다. 눈에 뭔가 만족하려는 자꾸만 눈으로 뭔가를 만족하고 눈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 돼야 되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땅의 것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땅의 것을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불신앙에 대한 공격들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역, 이 땅의 지역의 위험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10년 뒤, 이렇게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10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인도하신 것은 이곳은 믿음의 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땅이고 믿음이 여기서 세워질 수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무당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니면서 무슨 절간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저쪽 윤건능이나 제가 이런 데서는 제가 다 거기에 결박을 하고 있고 다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지역은 정말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통해서 불신앙이 갖게 되고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믿음으로 더 충만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쪽 지역이 얼마나 이게 여기 보세요. 협신 신학교도 있죠. 이쪽에 한일 신학교도 있죠.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이 공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학교가 올 정도 되면은 이 땅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 한신대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쪽 협신대 같은데 이런 데도 지금 이런 디즘인가 이런 정령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공격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전진해가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고 죽어도 믿는다. 죽으면 죽었지 믿는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예배가 짐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로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견고히 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가는 질서가 바로 믿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항상 기쁨이 있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강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꾸거나 바꾸려 하거나 비교하거나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 자체, 이러한 질서 자체, 이러한 것들을 자체를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이 왜 뭐 다른 게 있을까?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고. 뭐 하나님 뭐 믿으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안에서 이런 공격들이 막 오면은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맞박을 한 번씩 팍 까면 그냥 그냥 한 말리는 멀리 떨어 이게 튕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됨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5장을 통해서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호세아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권리와 의무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왕족들이 귀를 열어야지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귀는 닫아버렸습니다.
이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닫아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질서를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정신적인 주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백성들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판결해주고 저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직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일이잖아요.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가 그와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리더십이 없다면 제사장은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리더를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저에게는 다른 모든 리더십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부족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제가 가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의 길을 가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응?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저에 대해서 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는 그러면 주의 종의 길을 가라면 너 가겠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겸손해야 되고 그게 주의 종이 가는 길 아니겠어요? 제가 뭐 교만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은 그 길을 가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주의 종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길을 안 가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족장들은 방백들이고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깨달으라 그랬는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깨달음을 따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져야지 백성을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을 그래야 잘 관리해서 그 백성들에게 소소하게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또한 왕도 있잖아요. 셋째 왕은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며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하잖아요. 왕족들과 왕들은.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이 그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주는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귀가 닫히니까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하니까 그 통치하는 그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통치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왕정 시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사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인본주의 통치를 원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때 존재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방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 이세벨의 여자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의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악의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아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라라는 히브리어로 악한 왕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이웃을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웃의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치자의 일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리더십들이에요. 제사장의 일이나 족장의 일이나 여기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의 일, 이런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자리인데 이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바로 리더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리더십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왕은 이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은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거기 너희에게 이것을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라면 여기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안에 이 미추아라는 이 십계명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바로 미슈파트라는 사회법이 있는데 그 사회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희의 잘못된 판단, 너희의 깨닫지 못함, 이 너희의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사회법에 합당하게끔 너희가 이웃에게 행한 것대로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판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이웃에게. 이웃에게 올바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이웃으로부터 멀리함을 받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의 통치에 잘못된 통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그랬어요. 미스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미스바 아닙니까? 그들이 그 결단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너희는 이것을 때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이것을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그 결단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입으로써 내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내가 갖게 됐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지만 결국 그것이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웃이 뭐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의 것들을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도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등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오랜 시간 써먹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아니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이 이 의무와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써먹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해서 그것들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길들이 그들이 귀가 닫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줘야 될 일들이 우리 여기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귀를 뚫어줘야 돼요. 이 마음을 다시 이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번씩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시는 분, 우리 영광교회에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10번씩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뚫고 빛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이 절망을 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서 4절인데 거기 특권의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미스바가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짓이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을 해놓고는 결단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거짓이 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의 모든 리더십이 거짓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다볼 위에 친, 거기에 있습니다.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다볼은 바로 이 성소가 있는 곳인데 그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라는 것은 성소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가두고 죄에 눌려 있게 하고, 그 성소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잡는 처소가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단은 그들을 참소하며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성소에 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믿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서 소 한 마리를 바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약간 이게 믿음이 자꾸 이게 도전이 왔어요. 예. 그 믿음이 파도와처럼 흔들리죠. 그래서 그들이 낸 꾀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나는 죽은 그 짐승의 사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짜가지고, 그리고 짜가지고 제사장한테, 제사장 내가 닭 한 마리 줄 테니까 요거 좀 해줘.
그래서 소들여야 되는데 닭들이고 거기서 죽은 사체를 갖다 가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향이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 호세아서 보면 아모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추를 2개를 갖고 다녀요. 오른쪽에 다는 큰 추, 왼쪽에 다는 작은 추. 그러면 무슨 추를 사용해야 될까요? 큰 추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추가 뭐냐면요, 레위인들이 일주일 먹는 양식의 저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면서 작은 추를 쓰는 거예요. 작은 추를 쓰니까 일주일 먹어야 될 양이 며칠밖에 못 먹는 거예요. 3일, 4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3일, 4일 지나면 양식이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성소가, 그들이 가서 그 성소에 가서 자유로움이 와야 되고 해방이 돼야 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돼야 되잖아요.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일괄 양식에 대한 걸 말하지만 주의 종이 먹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은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 내색 안 하고 살아가지만은 이런 걸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자꾸 마음에 스스로 정죄가 찾아오고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곳에 사단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쟤는 있잖아, 더 작은 저울을 쓰더라고. 어디 가면 동물들의 사체가 많더라. 막 사단이가 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격을 올 때 쳐야 되는데 치지를 못하고 그들이 가면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에 가서 제물을 바쳐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특권의 상실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통로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는 모든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그 축복의 첫 관문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속이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자녀됨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문,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닫겠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닫히면 그들이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닫아버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정죄가 자신을 짓누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망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증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과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멸망이 올까, 하나님이 오실까, 뭐 할까, 막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상의 그 문장들, 낱말들, 단어들이 사단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진해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됨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더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다시 새 생명을 해야 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믿음이 다시 생겨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애와 비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죄는 더욱 큰 웅덩이를 이루고 더욱 깊은 죄의 구렁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죄를 짓고 이웃끼리 죄를 짓고 서로가 죄를 짓고 반역하고 살육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이웃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벗어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며 주신 바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두 개의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양면이 있고 하나는 지혜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이신 거고 예수는 지혜의 주이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은사에 있어서 모든 말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더러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지 못할 때, 더러운 것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영적 질서가 그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마르티아에서 파르토마에 이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말씀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더럽혀질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물려서 그것이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셋이 쌓이고 계속 쌓여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구속사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구원론입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론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떤 것도 있지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머물러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론이 죽으면 성도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과 믿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늘 말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늘 주장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늘 적용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살아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론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제 버리게 되고, 죄를 이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더 풀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정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으리요? 예수의 피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죄는 사라지는데, 죄에 되어라 함은 너희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죄도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론이 무너지면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론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마귀의 영적인 영향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 방해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 인간이 어찌 완벽합니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또 돌아가고 내일 또 돌아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겠습니까? 못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에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영의 지배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것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음란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다른 영적인 흐름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고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자꾸 입으로 뱉고 그것을 자꾸만 가져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음란한 것들로 말미암아, 음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만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없어야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게 안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은,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있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난하게 그냥 살지, 그냥 야 대충 살자. 기도할 필요 뭐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봤지만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대로, 자기 힘이 지금 오면 5대로 살려고 하는, 100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5%만 주시면 그냥 야,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운명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하는 분이 다른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설교하면 은혜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막 벽에다가 막 찼대요. 왜 내가 설교하면 은혜가 하냐고 막 피가 막 다 터지고. 근데 그 뒤로 은혜가 왔대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고, 이 기초,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막 기도하고 계속 울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다 해서 첫 번째,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특권의 상실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면 안 된다. 이 구속, 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과 그 백성을 떠나는 하나님의 오랜 슬픔의 결말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멈추어지고 구속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존재됨이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이, 이게 우리의 가정에 존재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멈춰지지 않고 구속사가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멈추어지고 구속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나시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의 슬픔이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슬픔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나를 향하여 인내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여 인내하는 인내와 기다림 속에 만약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됐나이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당신의 흐르는 눈물을 거두시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여정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슬픔이 그들에게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하여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서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래서 세 달이 그들에게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이 계속되면서 이 언밸런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가정의 그들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마지막에는 세 달이 그들과 기업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달은 초승달로 한 달의 시작을 말하는데 한 달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슬픔을 눈물을 스스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슬픔이 스스로 거두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이 슬퍼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나 때문에 온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만약 우리를 위해 슬퍼하고 계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끈을 우리는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주님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스스로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세 달에 그랬습니다. 세 달에. 그러니까 뭐야? 한 달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신속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멈춰지면 안 됩니다. 둘째로 구속사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기업에 대한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이 멈추어지고 구속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들의 기업의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룻기 보셨죠? 룻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습니다. 아비멜렉, 말론과 기론과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롯이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입니까? 거기로 가는데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오미가 그곳에서 슬픔으로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되게 해서 멈춰지고 있는지, 은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기업의 길이, 삶의 일터가 막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답답하지는 않은지,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슬퍼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슬픔을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떠나는 하나님의 오랜 슬픔, 그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결말로 심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결말로 회복이 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2번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5개가 있는데 5개. 가로 1번. 영적인 방어막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막.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보호막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위에 뭐 보호막이 있잖아요. 폭탄을 쏘면은 그 보호막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보호막이 그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조그만한데 그죠?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최대한 그 못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뭐가 날아가서 막 그런 것들 다 공격하고, 이란이 막 그 미사일 쐈을 때 그게 다 격추되잖아요. 그게요.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이 영적 보호막을 늘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정말 그런 부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그런 보호막들을 계속 설치하고, 그런 보호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그 뭡니까? 이런 보호막들이 헐어지지 않더라고. 또 그 보호막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수되고 열리도록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삶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보호막이 벗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통해 영적인 보호막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보호막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니엘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자다 그랬어요. 계속 뿔나팔을 불고 거기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런
뭐 쫓는 자들이나 그런 여러 상황들을 다 계속해서 서로가 보호하면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성도들은 이런 보호막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도 보면은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은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알아라. 그러니까 보호막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경계표가 이 경계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표가 이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지금 17년, 18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지표를 무너뜨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너뜨리면 위험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보다도 초기 때보다도 지금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도 견고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응? 예. 왜 이사야서 강의 안 하냐? 응? 이렇게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할 거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른 거 이미 다 했는데 그거 뭐 계속 여러분도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의 경계표, 이게 중요한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허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서들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르고 사람의 권력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보다는 사람의 보호막을 우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영적인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보호막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지도를 받고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따라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질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영적 질서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벽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제 드디어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이 조음이 생기고 이 썩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은혜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좀처럼 오면 안 돼요. 구멍을 뚫어버리는. 조음이 뭔가 아시죠? 조음이 뭔가 아시잖아요. 옷을 상하지 않게 하게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구멍을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말씀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조음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삶으로 가져가고 그죠? 그거를 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넣어놓고는 그냥 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옷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게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옷이 상하게 되면 안 돼요. 백성이 상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상하고 그냥 방치하고 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 풀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유사독속도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면서 죄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5개, 4개의 사이클링이 생겨야 된다겠죠.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와야지만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고, 은혜가 풀어져야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이 또 풀어져야 또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되고, 고난을 견뎌야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은혜가 오게 되고, 이렇게 이 사이클링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백성에게 벽이 생기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 써먹하게 되고, 계속 뭔가 조금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말씀에 대해서 뭔가 막 이 분통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 분노가 일어나고, 막 뭔가 막히는 것이 생기고, 이게 이런 일들이 오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다친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의 인생사의 여정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람들에게서나 어떤 것에게서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 저도 뭐 요즘 뭐 제가 저 도수 치료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거에 의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직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다만 제가 그것을 가는 이유는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내가 건질 수 있다면 하고, 그러나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불로써 치유되는 은혜가 더 사모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의 이 치유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날인가는 인간이라는 게 뭐 영원히 다 사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여러분들이 100살 1000살 먹도록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한계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받쳐줄 수 있고,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믿음이 없으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신 권사님 계세요? 주무시고 있어요. 입 벌리고 깨세요. 정신 똑. 처음 조는 거 처음 보셨죠? 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죠. 우리 예신 권사님은 다 주님과만 살아가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가시는 거. 제가 그래서 깨워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학이라는 것도 너무 의학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샘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암에 걸려도, 나는 진짜 암에 걸려도 내가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살다 죽고 마는 것이지, 내가 그 암에 뭐 병원에 가서 뭐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면 무슨 A 써보고 B 써보고 C 써보고 다 그 샘플링 받는 거야. 거기. 응?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 만큼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응? 부르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병원에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우선이 되고 믿음이 첫 번째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거 알겠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요즘 병원을 많이 가는데 전에는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응?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뭐가 묶여 있고 뭐가 막 지금 막 힘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너무 막 세상의 병원에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 간헐적 의뢰와 먼 훗날의 약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희망을 남겨주셨어요. 너희들이 힘들어지면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어지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2분의 1, 3분의 1이 죽게 될 거예요. 그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나라들이 가서 그 아랍권이라고 현재 제가 볼 수 있는 보고 있는데 그 아랍권의 그 군대들이 가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아랍의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아랍들.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뺑뺑이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가 될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3분의 2가 죽고 마지막 3분의 1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3분의 1을 살려서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가면서 그들을 그 회개한 이스라엘 주님을 다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천년왕국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고통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에 대하여 가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신뢰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힘들어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힘들어져야만이 돌아옵니까? 힘들지 않고도 늘 주님께 돌아가 있는, 힘들지 않고도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은 힘들지 않을 때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